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메신저로 보내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곳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천사 가브리엘이 가는데 아니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한 도시, 대리소로 즐비한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이 족장들의 영원한 고향인 헤브론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헤브론도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이 간 곳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너무나도 조그만한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고 불리워지는 마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이란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너무나도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조그만 평범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이 마을에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요, 거룩한 성자가 은둔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나사렛에 거룩한 돛 닦는 성자가요 은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 거룩한 은둔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테레사 수녀처럼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정말로 헌신된 봉사자가 거기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었었어요. 누굴 찾아가냐? 마리아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메신저로 찾아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마리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마리아, 너무나도 평범한 마리아,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보통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야 매치가 될뚱말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 사는 너무나도 평범한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자꾸 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는 인생, 평범한 인생,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보잘것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흐르는 은혜예요.
물이 인공적으로 분수를 만들지 않는 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에 있는 인생들,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리시고 흘러가고 계세요. 여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매력, 어떤 능력이, 어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있는 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 만나를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 대전목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특별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안영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떠나지 못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시고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마에 사로잡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왜 임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정말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는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나름대로의 정말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마리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멋지게 쓰임받는 마리아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속에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제가 그렇게 늘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여기 그에게 들어가 요 단어가요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저 바깥에 서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의 인생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눌렀는데 18층에 섰던 엘리베이터가 제가 6층에 살거든요. 6층에 딱 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인사했어요. 18층에 사는 그 선생님에게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그분 1층에 내리시고 저는 지하 1층에 내렸는데 저 1층에 내리시길래 좋은 하루 되어서 인사했어요. 저는 인사말을 그분에게 잘했어요. 근데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마리아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에 의해서 평안이 깨어지는 삶이죠. 여기 마리아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누려야 될 하나님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문제거리가 싹 우리에게 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거리로 가득할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누가 인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거리가 싹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 문제거리로 가득할지어다, 안녕, 문제거리로 가득할지어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문제거리로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문제거리로 심란해져요. 어떨 때는요, 우울한 신사가 딱 와가지고 우리에게 우울함과 쓸쓸함으로 가득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울해져요. 우울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게 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우리 남편이라는 건 뭔가, 부부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또 난 이 자녀들이라는 게 뭔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무슨 좋은 걸 보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삶의 의욕이 자꾸 놓아지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인사한 이후부터 우울함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해 버릴 때도 있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부터 환자가 되어져요. 진단이 암입니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병마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추락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기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에 들어와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세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평안을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던 문제거리는 자리를 내줘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울한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걱정거리라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거리는요, 자리를 우리 주님 앞에 내주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리를 빛에 내주고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빛에게 자리를 내주고 떠나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순간 문제는 자리를 내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추장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서서 나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며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거리는 자리를 내주고 나가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귀한 역사를 주셨어요. 31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평안의 회복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그 엄청난 변화는요,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인생이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잉태하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축복의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생명에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잉태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한 말씀을 통해서. 참 신기한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 이 엄청난 변화의 시발점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에게 찾아오셔서 메신저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됐어요? 잉태되셨어요. 구원자가 잉태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이 보잘것없는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생명이 잉태되셨어요. 축복의 역사가 잉태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때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는 바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때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데, 축복의 생명을 잉태하는데, 사명을 잉태하는 시즌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축복의 생명을 잉태하시고, 기적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받고요, 너무나 놀랐어요. 안 놀랐겠어요? 천연대.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 때문에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그 역사에 너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믿음의 사실이에요. 성령이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덮어주신다는 것, 뭐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실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사람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의 노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합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귀한 역사,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라시아의 예수 생명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8절에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것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만이 아니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겸손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을 여러분 잉태하고 낳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명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2013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사명을 잉태하고 축복을 잉태하고 기적을 잉태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